여호수아 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473장입니다. 473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속에서는 무슨 약속이나 언약, 컨트랙트가 있다고 최근에 말씀했는데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약속을 했어요. 저와 은행 30년 동안 빚을 갚을 수 있는 약속했을 때 계약서를 썼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목사가 될 때 제 오른손을 들고 서원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근데 오늘 예배 찬양하면서 생각이 난 것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한 약속은 전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 이렇게 사랑하겠다, 전혀 없는데 언약, 약속, 공식적인 약속 없는 관계 속에서 가장 신실한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도 있고, 목사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선교사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은행을 내가 돈이 없어서 갚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약속 없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약속 없는 어머니의 그 신실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커요. 약속 안 하는 게 더 나은가요? 네. 오늘 머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작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단 머더들 분들은 잠깐 일어서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드립시다. 우리 all mothers please stand.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식적인 약속도 없이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푼 우리 어머님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는 누구였죠? 모세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뭡니까? 약속하는 사람이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은 그거예요. 이것이 나의 job description이다. 이것이 나의 역할이다. 내가 자녀들한테 누구에게 내가 뭐를 사주겠다 하면 나의 job description은 조만간 내년 다음 주 내일 내가 이것을 가서 사는 게 나의 job description이다. 내가 은행한테 갚아주겠다. My job description은 내가 매월 이렇게 돈을 내는 게 나의 job description이다.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job description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나의 job이다. 하나님의 job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큰 목소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job description. 하나님의 역할이 뭐예요? 이것, 저것,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것, 좋은 것. 하나님의 job이 뭐예요? 이것을 다 합력하여 maybe 이거를 조금 더 하고 이거는 덜 하고 이거는 나중에 하고 이거는 지금 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선, goodness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부족한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실 것인가? 혹시 이게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은 그것도 포함해서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다고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언약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job description이다. 그거라면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게 사실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이라면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믿는다면 얼마나 자신감, 얼마나 힘, 얼마나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건데 오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다윗아 이것이 나의 job description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적이 이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다윗 자손에게, 또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이 약속.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케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황 렌스, 망하는 거 아니고 failure, 실패 말고 망황 렌스. 오케이. This is what you call interactive sermon. 네, 바로 그거. 가까이 볼 수도 있고 멀리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가까운 미래의 약속은 솔로몬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먼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영원한 미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조만간 약속, 영원한 약속. 조만간 가까운 미래 봅시다. 다시 14절, 15절. 솔로몬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부모처럼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13절하고 16절 보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약속이신데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제가 이 두 구절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이 뭐예요? 다윗 왕아, 너의 아들, 너의 자손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혹시 여기에서 그 K-pop 가사가 나왔어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예수의 나라, 그거 바로 여기에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왕위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솔로몬 왕위는 무너졌어요.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그 아들 밑에서 왕위가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좀 오늘 잠시 할게요. 열왕기상 11장 11절 솔로몬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나라 아내들을 삼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방금 우리 영원히 그 약속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는
다윗의 아들한테 영원한 왕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그쪽에서 어겼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job description을 이루어지지 못해요. 언약은 이쪽과 이쪽과 둘 다 이루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거를 어겼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 2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실히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의 자손들이 그 물려받는 왕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롭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왕위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자손이 그 조건들을 다 지키면서 영원한 왕위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다윗의 솔로몬, 그것도 그 다음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아들을, 죄를 짓지 않는 아들 다윗 밑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굉장히 여러 내용이 있고 책들도 많고 66권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 내용이 굉장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또 이사야,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인간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운 다윗의 자손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서 그런 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약속. 유대인들은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자손, 우리가 앞으로 메시아 될 사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이고 기다리고 왜냐하면 알았어요. 과거에 예레미야 23장 5절 하나님의 방법 우리 봅시다. 일단 이해하세요. 그거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중간에 갇혀 있어요. 영원한 미래를 주셔야 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들이 의롭게 왕 노릇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고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의 이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왕이 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f you want to do something right, you have to do it yourself. 아무리 내 일을 남들한테 시키니까 부탁하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직접 와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my job description,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잡이에요. 근데 이런 죄인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지킬 수 없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책임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공의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멀고 유대인들과 멀고 성경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과 멀고 이스라엘 나라와 멀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마음이 무엇을 원해요? 젊든지 여기 30세 된 참석한 분들도 계시고 80도 계신가요? 뭐 어르신들도 계시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30대나 80대나 똑같아요. 진짜 원하는 거는 뭐 집을 사고 싶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다, 은퇴 잘하고 싶다. 그거는 그냥 껍질이고요. 우리가 다 똑같이 원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영원한 것을 찾고 싶어요. 내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K-뷰티. 왜 K-뷰티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싶으니까. 왜 건강을 찾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영원한 것을 얻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녀들을 키웁니까? 내 자녀가 있으면 왜 그렇게 그 안에 자녀한테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내 인생이 20년, 30년, maybe 40년까지 길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식, 내 손자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녀들한테 투자를 합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과 똑같으니까. 나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내 자식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영원히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 없으면 내가 제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간 이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사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원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구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큰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 안에서 영원한 것을 찾아요. 성공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뭐 거기에서.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지난 주일 Verse of the Week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늘 쌍 권사님이 큰 목소리로 외우셨지만 봉독하실 겁니다. 아멘.
그거 읽지는 않았죠? 외우셨기 때문에 하신 거죠. 이게 무슨 해당이 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 종교적으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아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손자와 통해서 내 영원한 것을 찾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job description,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아직 저는 할아버지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할아버지가 손자가 자주 방문하면 기분이 좋겠지요. 아, 이게 나의 미래. 그래서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막 많이 해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허전할 것 같습니다. 이 자식도, 이 손자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끊어질 것이지만 할례나 무할례나 하나님께서 노아, 모세, 다윗,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바라는 영원한 그 깨질 수 없는 나라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verse of the week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해야 할 구절인데 이것은 나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처음으로 지금 이거 시작한 지 처음으로 나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을 들으니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나라를 왕노릇 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냥 간단하게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job description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영원한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거는 우리가 해야지만 그것은 말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desire, 영원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모든 것을 세세토록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민권을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로 이 세상 패스포트는 캔슬시키고 예수님의 나라 패스포트를 신청하고 거기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나라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두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5장 1절서부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긴 내용이 뭐예요? 믿는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왜 딴 데 가서 배부르지 못하는 음식을 거기에서만 배부르려고 하냐? 나에게 오라. 영원한 왕에게 오라.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 소망 성경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봉독하잖아요. 바로 그 전에 그 마라나타 소망 구절들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다 어떻게 이 긴 책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 보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왜 job description을 얘기해 줘야 됐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이 지구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도를 주시고 방법을 하시고, 근데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 그 왕들 실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의롭지 않게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다. job description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요. 저 상대방이 언약을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세우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 오라. 당신이 원하는 그 영원한 것은 그 생수, 그 생명의 떡,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내가 주노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찾고 자녀들, 손자들, 자손들에게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머더스데이 어머니들이 아마 가장 역할들 중에서 인간에서 중에서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들보다 더 신실하고 약속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믿으며 그 나라, 그 패스포트 신청하며, 그 패스포트는 동시에 American citizen, Korean citizen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지만 이거는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패스포트를 얻으려면 세상 패스포트를 내려놔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있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왕 밑에서 그분의 사랑 밑에서 우리가 섬기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공이 찬양하겠습니다.
welcome all you visitors who came today because it's Mother's Day. 아마 자녀들이 오신 오늘 방문하신 어머님들은 좀 더 뿌듯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내 자녀가 오늘 오지 못했다, 거기에서 서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좋은 영원한 것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되는 예수님을 받으셨기에 진짜 영원한 것을 머더스데이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참여하십시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세토록 예수님이 그 나라를 임하실 것인데 그 나라가, 그 영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을 얻고 거기 안에서 이 세상 말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job description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것을, 축복을 우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생명 있는 것을, 생명의 떡, 그 생명 생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그 은총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job description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3000년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그 약속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새 생명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지나가고 모래 같은 세상 안에 영생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예수님의 왕위 안에 생명을 얻는 리즈너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